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재확인시키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오늘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긴다. 시작. 아멘.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여기다 크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 마음에 담는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건성건성 그렇게 듣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항상 뭐가 머물러 있게? 말씀이 머물러 있게. 여러분 속엔 뭐가 머물러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오게 돼요. 점심 식사하고 카페에서 얘기할 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 지성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새겨진,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7절에는 어떻게 라고 말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새겨지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는 말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우리가 잠잘 때든지 어떤 여행을 갈 때든지 항상 쉽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풀어서 얘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왜? 마음에 새기도록. 할렐루야.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계속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새겨질 때까지 들으셔야 돼. 계속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왜 기호를 삼아야 돼요? 새기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이 말은 왜 미간의 표를 삼아야 되냐? 마음에 새기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기록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려고. 여러분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갈 때 씨를 뿌리는데 길에 뿌리고 그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하나는 풀밭에 뿌리고 하나는 어디에 뿌리냐면 옥토에 뿌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밭은 뭐겠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죄송한데 우리 중에는요 길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 풀밭 같은, 가시밭은 풀밭을 얘기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디냐?
옥토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듣는 청중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무엇이냐면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귀가 없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부터 사단이는 뭐를 하냐? 길가에 떨어뜨려서 말씀을 사단이가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뺏어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합니까? 졸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딱 보면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을 딱 읽고 펴면 다른 거 하고 싶어.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돼. 빨리 일어나죠. 딱딱한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딱 시작하면 찬송할 때도 괜찮아.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면 졸음이 오기 시작해. 옆 사람 봐봐요. 깜박깜박. 그리고 마음이 살짝 어디로 가냐? 마실 가버려. 마실이 뭔지는 알죠? 네? 놀러가. 출장을 가버려. 또 한 가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별 생각을 다해. 오늘 왜 목사님이 넥타이를 삐딱하게 맸지? 오늘 보니까 머리 더 빠진 것 같다. 뭐 별 생각을 다해. 안 해도 돼.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심어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막 별게 다 신경 쓰여. 응? 오늘따라 유독 왜 이렇게 이마가 반짝거리나. 신경 안 써도 돼. 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아요. 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얼굴이 반짝거리잖아. 그러다 그랬어요. 화장이라도 세게 해야 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딱 이런 거에 신경 쓰여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빼앗기지 마세요. 시작. 그러니까 길가에 있으니까 딱딱하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먹고. 나는 1번인가 2번인가를 보셔야 돼요. 1번이 그렇습니다. 2번은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기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막 은혜가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햇빛이 나면 쉽게 말라 죽어.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냐고 말할 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위에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기쁨은 받지만 믿다가 시련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지. 논산 한빛교회 같은 데 없다고 막 팔팔 뛰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돌짝밭이야. 돌짝밭. 옆 사람한테 물어요. 돌짝밭은 아니죠? 시작. 네. 막 고개 흔드는 은사는 여러분 있어요. 그죠? 아니라고 하는 은사는 있어. 네. 세 번째, 가시덤불. 이게 풀밭이에요. 풀밭. 풀밭이 쫙. 풀밭에 딱 떨어지니까 싹은 나, 자라. 그런데 풀에 덮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 그게 뭐냐면, 자, 열심히 충성하던 어느 날 세상 유혹이 쏙 들어오니까 그거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미쳐버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렇게 빠져.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막 주식에 빠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죠? 알죠? 어? 빨리 한탕 하려고 막 게임에 빠지고 막 그렇게. 응? 그래서 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물질적인 손해가 봤다. 그 사람 100%
물질적인 유혹이 심하게 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기운에 막혀가지고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아이고 꼭 집사님 같아요. 시작.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 알았죠? 이 마음이야. 이 마음. 지금 이 마음. 이 마음으로 말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듣고 뭐 했어요? 지켰어. 순종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 결실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기다릴 줄 알아요. 태풍도 오고 병충도 오고 다 와요. 가뭄도 오고. 근데 그걸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여러분,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1번 손 들으라고 나눌 테니까 마음으로 들어봐.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나는 어쨌든 4번으로 무조건 간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다 본인들이 알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길가밭은 갈아엎으면 돼. 할렐루야. 돌짝밭은 돌 버리면 돼. 풀밭은 풀 뽑으면 돼. 그래서 옥토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새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 바탕화면 창에 말씀을 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있는 말씀, 듣는 말씀을 핸드폰에 두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3주째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 일기표는 가져가셨죠? 다 드렸으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체크는 잘 되고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아, 그거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면 오늘 나갈 때 사역자한테 얘기해요. 나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때는요, 얼굴에 이거 깔아야 돼. 그리고 또 달라고 하고 다시 출발하시면 돼. 할렐루야.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이들은 영성훈련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뭐 하는 거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 여러분 사람이요, 길가와 같은 밭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사는 게 아니야. 마음 밭이 그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취하고 만들어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나? 말씀을 새겨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말씀은 아멘. 찬양단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소원이도 같이 앉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똘똘하네요. 그러니까 찬양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예술 전사님 보통은 아니잖아요. 응? 할렐루야. 말씀이 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명품 가방인지 짜가인지는 비 올 때 알아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들 들어본 적 있지? 봐, 이런 애들은 못 들어봤어요. 이게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가슴. 비가 오면 머리에 딱 올리는 것은 뭐예요? 작아요, 작아. 진짜는 어떻게? 가슴은 막 비 맞을까 봐.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비가 쏟아져.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야? 짝퉁? 근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딱 넣죠.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은요, 성경책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딱 항상 가슴에 품었어. 어때? 여러분 말씀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니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주 교회에서 다 놓고 다니지? 교회 보면 성경책 너무 많아. 다 내 거야, 내 거. 우산도 엄청 많아요. 우산이 기본 50개는 있습니다. 50개.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우산 쓰고 갔다 왔는데 지연 전사가 내 방에 갖고 와서 애들이 갖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 우산 잔뜩 있어. 그랬더니 너 가져. 그랬더니 우리 집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많으니까 우산을 뭐 교회 오면 갖고 갈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있고 생명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진짜냐 가짜냐를 언제 알아보냐? 있어요, 방법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때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언제 아느냐? 환난이 와보면 알아. 고난이 와보면 알아. 그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 작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 버리고 자기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있고? 살아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좌우에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간절을, 골수를 할렐루야 변화시킬 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걸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마음에 뭐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그러듯이 말씀님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말씀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새긴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떨고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고 쓰고 암송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새기자. 시작. 어디다 새기자? 마음에 새기자.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냐? 그것은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죠. 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머문 사람은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어둠이 있는 사람은 어둠으로 몰라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는 결국 사망을 갖고 옵니다. 망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죄라는 놈은 소리 없이 온다. 애들이 일 저지를 때 소리 없이 지릅니다. 기죠? 똑같아. 소원이가 일 저지를 때 조용히, 엄마도 몰라. 어떤 때는 하나님도 모르게 지르려고 하고 싶어. 그렇게. 근데 몰라. 그러니까 사람 소리 없이 온다. 또 한 가지, 은밀하게 와요. 은밀하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이유는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 달콤하게 오니까. 찬양단들 고개를 드시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소리 없이 은밀하게 달콤하게 오는데 어느 순간 죄가 그 사람을 집어 삼켜버려요. 삼켜버려요. 그리고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뭐하게 하냐?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라는 놈은 은밀하고 조용히 오고 달콤하게 오지만 결국 죄가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 배후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사자들이,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세요. 가만히 있죠. 그리고 살금살금 가죠. 그러나 어떤 일정한 거리,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인정사정 없죠. 응? 인정사정 없어요. 그리고 막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가장 약한데. 그래가지고 박살내버려요. 죄라는 놈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있자. 시작.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옆 사람한테 항상 주의합시다. 시작. 이때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깨우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꼭교 두 번 올 때 세 번 부인한다고. 할렐루야. 어떻게 꼭교가 시원찮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교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났다. 뭐가 기억난 거예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가다가도 말씀이 기억나면 살아납니다. 말씀은 나를 살린다. 시작. 말씀은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고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지 아니하면 뭐가 없냐? 신앙 양심이 없어져요. 신앙 양심이 없으니까 영적인 안테나가 부러지니까 맘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되냐?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곧 아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망망대를 가는 선장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나침판이에요.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오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다고, 예배를 중단하고 이러진 않겠다고.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는요, 앞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개월 있으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 코로나 시대가 왔다. 코로나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기억은 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안 읽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1번에 있었어요? 2번에 있었어요? 3번에 있었어요? 4번에 있었어요? 몇 번에 있었어요? 1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번에 있지 말고 4번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내둥 졸다가 또 1번이 뭐냐고 또 집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서로 몰라가지고 그때 나한테 다시 전화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큰 소리를 읽으시기 바라요. 송구영 신예배 때 2023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건 갖고 계시죠? 한번 물어봐요, 옆에 사람. 이슈? 아니, 받을 때 이걸 하나님 믿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없어졌어. 아니, 내가 교회에서 주워 놓은 것만 6개야. 아니, 내 교회에다 주워서 내 방에 놓은 게 6개. 내가 지금 그걸 읽어주고 싶어. 아니, 내 방에 우리 있다니까, 6개 있다니까. 은혜로다 진짜. 왜? 그분들은 다 암송했기 때문에 놓고 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근데 이걸 받으면 뭐하냐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됐단 말은 성령으로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활자로 돼 있어요. 활자, 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로 돼 있다. 시작. 이 활자로 돼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이 활짝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1번에 있지 않냐고 4번에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성훈련 이제 마지막 주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안 하면 꼭 보내세요. 꼭 보내세요. 우리 저 강진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들이 지금 2주째 와 있어요. 이번 주도 안 갔어요. 오늘 예배.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산 한빛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친구들도 한 명도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억지로 납치해서 데리고 왔어. 납치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막 친구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왔어요. 그러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왔어.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제는 내가 볼 때는 걔 내려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파송식을 해가지고 보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영성을 여는 말씀을 새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새기시고 읽으면서 새기시고, 할렐루야. 그 냉장고에 붙이시고, 할렐루야. 아이들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여기 명찰로 붙여주고, 그렇게 하세요. 또 막 은혜스러운 분들은 안경에 붙이시고 막 다니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붙이시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되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죄가 드러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확실하고 또렷해지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논산함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하나님 명절 설날인데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만나는 가족들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조금 더 내가 헌신하고 조금 더 희생해서 가족 공동체를 따뜻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